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주님 특별히 이제 10계명의 말씀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먼저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기억하실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주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것이다. 주일은 바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앗아 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날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해서 주신 계명이니까. 제가 10계명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10개로 계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 잘 될 거야.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을 오늘 정리할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아주 달력하고 신호등이 하나 있죠. 우리들이 잘 아는데 신호등이 파란 불 나오면 가라는 말이고요, 빨간 불이 켜지면 멈추라는 거죠. 근데 달력을 보면 주일이 다 빨간색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 동안 잘 일하고 가다가 주일은 멈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자료들인데요, 나폴레옹이 오래전에 영국을 침공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813년 10월 17일에 영국을 공격했는데, 그때 그게 워터루 전쟁이에요. 그 유명한요. 그리고 웰링턴 장군에게 그날 참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가 영국을 공격한 그 날짜 10월 17일 1813년은 바로 주일이었었어요. 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날이죠. 진주만을 폭격한 날이 언제냐면 1941년 12월 8일인데 그날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 맞고 이제 망했죠.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도 역시 주일 새벽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이런 걸로 봐서 주일을 범하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 이제 공산혁명을 할 때 레닌이 보통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이것을 8일째로 바꾼 거예요. 7일을 일하고 8일째 되는 날 쉬게 만들었더니 1년 52주 가운데 주일하고 8일이 그렇게 하니까 겹치는 게 한 7번에서 8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 있는 게 7번에서 8번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6일을 일하던 분들을 7일을 일하게 했고 8일 만에 쉬게 하면 더 많은 생산이 돼야 되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결과는 생산성이 약 30%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반대로 이번에는 주 6일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닷새를 일하고 6일제 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생산성은 여전히 마이너스 30%였을 때요. 불란서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막으려고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줄어서 지금은 전 세계가 다 7일째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일을 범해서는 잘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0절인데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뭐 어렵지 않아요. 8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안식일을 기억하래요. 왜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죠. 기억을 안 하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월급날을 잊을까요? 절대 안 잊습니다. 월급 날짜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기 생일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 전부터는 자기 생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너무 쉽게 잊기도 하고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식일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분 이야기도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에요. 약 100년 전 1902년생인데 이분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스코틀랜드 분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럭비 선수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단거리 육상 선수예요. 그리고 아주 영국 대표로 1924년 블란서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 이분이 영국 대표로 100m 단거리 선수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록을 보면 아주 금메달은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이제 100m 달리기에서 이제 금메달은 이제 따놓은 거다라고 전부 기대하고 기뻐하고 환호했는데 이분이 예선전도 1등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결승이 벌어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했어요. 결승전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온 국민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났겠죠. 금메달 하나 날아간 거 아닙니까? 너만 예수 믿어 뭐 이럴지 몰랐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있는 400m 경주에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400m 경주에 나가서 이분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다시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제 박수를 쳐줬겠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년, 그게 1924년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1925년에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평신도 선교사로 그렇게 섬김을 다했는데 그때 당시가 한국은 일본의 앞자리에 있었던 때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일본의 침략을 받을 때인데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파이로 이분이 몰려서 감옥에서 해방 전에 1945년에 해방이 되기 전에 이분은 거기서 순교합니다. 42살인가 43살인가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일대기를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영화가 그 아카데미상도 받았다고 그런 기록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주의를 지키는 거룩히 지키는 아주 정말 귀한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서 6일을 잘 살아보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6일을 열심히 살아서 주일을 잘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6일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사는 이유는 주일날 예배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6일을 복받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안식일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엿새 동안 열심히 살고 제7일에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집에 어느 기독교인 가정에 종이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저를 쫓아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자네는 사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냐면 주인님 그건 아니라고,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갔고 예배를 내가 빠진 적이 없는데 절 보러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느냐고, 그 계명을 안 지켰다고 그러냐고 했더니 주인 말이 뭐냐면 맞다고, 자네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간 건 맞는데 자네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인생을 가장 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면 꼭 그 신혼 부부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카운슬링 할 때나 혹은 결혼식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죠? 최초로 중매를 하고 결혼을 주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아이디어도 사람이 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그를 잠재우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결혼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결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결혼을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가장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 안에서 가정이나 결혼 생활에서의 그 원리를 찾고 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기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가 복되지 않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복을 얻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숨결도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내 복을 주시고 형통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이요 아무리 멋지게 살고 아무리 뽐내며 살아도 결국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결국은 죽음의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조지 포먼이라는 그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하메드 알리를 이겼던 분입니다.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죠. 이분이 지금은 전도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요 자기가 그 세계 챔피언이 되고 정말 전 세계적인 명성과 부와 뭐 정말 모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기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대. 개인적으로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자기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다라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하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인기와 부와 뭐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그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가누지 못해서, 우리 그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지도 못하던 약 이름 다 알잖아요. 프로포폴. 우리가 그런 거 알았나요? 언제? 그런 약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이름도 몰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을 의존하고 또 신문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재산과 인기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어떤 인생도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또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통계를 어느 그 기독교 그 연구단체에서 바나에서 했는데 보니까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은 바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예, 사실 지금 세대가 우리 어머님들, 선배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요, 주일 성수라는 그 단어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도 안 나갔는데도 항상 집에서 어머니나 이런 그 주변 분들이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철저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많이 흐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 자체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보세요. 안식일을 최초로 지키신 분은 만드시고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정말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날이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비록 복을 받아보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정말 축복을 기도를 받고 그러나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서요. 도망가면서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을까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달라져서 용기를 얻어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신약에도 보면 정말 돌멩이가 우박 내리듯이 내려서 자기를 때려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본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이제는 돌팔매가 자기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도 않고 두려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바로 주의 영광을 언제 바라봅니까?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됐고요,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만찬을 하게 됐다. 그게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사계명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일 잘 지켜라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절기 때 이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고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리고 다시 또 자기 삶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 거리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주일은 아무 일 못합니다. 가는 시간, 일주일 보내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안 그렇겠습니까? 걸어다니고 달구지 타고 가니까 한 2주 정도인데 1년에 3번이면 거의 6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고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런 절기들을 다 지키다 보면 어찌 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먹고 사냐? 언제 일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었고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내고 그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는 창문을 동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 저는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물론 우리가 뭐 집을 뚫고 뭐 창문을 낼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항상 교회를 향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항상 주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교회를 어느 쪽이지? 교회가?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교회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성전을 기억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살았는지는 제가 정말 아주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예, 시편 84편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84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예.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예, 교회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고 이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했대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예, 건강을 잃어서 쇠약해질 수도 있고요. 너무 고민이 많아서 쇠약해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조금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쇠약해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쇠약은 그런 쇠약이 아니죠. 주의 성전을 사모함이,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쇠약해졌다는 거죠. 시편 84편의 그 위에 보면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건 몰라요. 예, 그런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썼느냐? 다윗이 왜 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차마 아들하고 칼을 겨눌 수 없어서 다윗이 피난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예, 그럴 때 그는 피난 가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내게 칼을 겨누고 나를 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킨다면 정말 그와 같이 처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것은 자기가 살던 왕궁이 아니에요. 예, 교회가 그리웠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 이제는 내가 그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거, 그 성전에 자기가 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은 공중에 나는 참새도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바로 거기 성전에서 얻는데 나는 거기를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저는 예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거하는 것 사는 것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주의 집을, 교회를 나의 집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줍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내 집 삼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사는 집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거하는 곳이에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지만 거기는 저는 방문한 거지 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를 마치 손님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다 방문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하는 자, 바로 여기가 내 집인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여기가 내 집인 거예요. 예, 정말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바로 여기를 내 집 삼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포인트로 주의 성전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성전에서 주께 힘을 얻는다. 예, 시편 84편 5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자,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받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얻는 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힘,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애굽을 얘기합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금방 꺾어져 버릴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돈에서 얻습니다. 예, 어떤 권력에서 얻습니다. 지위에서 얻습니다. 그잖아요. 쉽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돈 좀 생기면 어때요? 든든하잖아. 예, 왠지 이렇게 안정감이 생겨야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의지했다가 그것들이 떠나갈 때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얻는 힘은 잃어버릴 수 없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이 있죠. 예, 나의 뭐가 되신? 힘이 되신. 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정말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그 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일에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힘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힘을 얻은 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도는 주님 앞에 나와야 모든 문제 해답을 얻는다. 이건 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아무를 만나도 우린 교회 와서 엎드려야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자예요. 나의 산성이세요. 나의 힘이 되세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험한 인생 인생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예, 원수들로부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정말 낙심할 때도 있고요,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오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중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한데, 좀 힘들었잖아요. 힘들고 있고 아직도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힘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저도 또 어떻게 얘기할 수는, 누군지도 모르고 한 분 한 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기도했잖아요. 예, 저보러 얼굴, 목사님에서 좀 이렇게 야위셨어요, 안 됐어요 하는 분이 많은데요, 금식했잖아요. 저 금식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나는 사흘 금식을 40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제가 일주일을 굶었어요. 예, 연초에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을 했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고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 힘들었던 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정말 밤에 자기가 힘들고 누워있기가 힘들고 그렇긴 했지만 금식 자체가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일주일 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일이 계속 있어서 일주일 있다가 내려와서 계속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늘 하나님과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2주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 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전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바로 토요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했어요. 오후 서너 시쯤이에요. 제가 1, 2부에는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요. 지금 갑자기 그냥 얘기가 나와서 한 거예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했어요. 이거 뭐지? 근데 그 평강을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암 선고 받았을 때예요. 예, 그때 그 평강을 경험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 이후로 물론 수술도 했고 회복하는 과정은 다 겪었지만 마음이 조금 더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평강이 그때 온 거예요. 그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나왔어요. 너무 이상해서. 갑자기 이게 뭐지?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제 마음에 평강이 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 마음이 이래. 사모에게 그랬어요.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나만 이런가 내가 이런가 했더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 시간쯤에 같은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컨펌을 받은 거는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주에 설교를 아주 편안하게 잘했어요. 제 3계명 설교할 때예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편안하게 평소와 같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후에 손창민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 목사님 이래 그래서 나 평안함을 얻었어. 그랬더니 손 목사님도 어제부터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지금 어렵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반전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4편 8절과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살펴본대요. 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어머님 찾아뵈러 가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보세요. 목사야, 얼굴색이 좀 안 좋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시나요? 도와주시고 싶어서.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색을 살피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입니다. 이걸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삶의 보람과 행복을 얻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주의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전에서의 하루를 정말 보람으로 사는 거예요. 얼른 예배드리고 가서 딴 거 하자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속을 그 삶의 근거로 두는 사람은 모든 가치와 의미를 어디다 둘까요? 소유에다 두고 먹고 마시는 데 둡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정말 얼마나 헛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전 중심으로 주일을 정말 회복해서 주일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정말 모든 삶의 중심을 성전에 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 주의 궁정에서, 교회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복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내가 정말 악인의 장막에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4계명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말 주일 잘 지켜야 되겠다. 주일 성수,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 록펠러 어머니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유언이 뭐예요? 절대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된다. 해라. 11조 절대 떼어먹으면 안 된다. 해라. 그 말씀했더니, 그리고 가면서 목사님 얼굴을 제일 앞자리에서 바라보라고 그랬대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그런 찬양,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일 성수,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내 집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교회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신앙 잘 유산으로 물려주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4계명을 통해 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4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모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를 기뻐하셨던 주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고 걸음걸음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이들, 특별히 멀리 선교제 계신 우리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